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부분을 성경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게 메덴 메림나테예요. 오늘 외국어 많이 배우죠. 따라해 보겠어요. 메덴 메림나테. 이 헬라어인데요. 메림나테라는 것이 염려예요. 메림나테. 메덴은 하지 말라. 알겠죠? 메덴 메림나테 하면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염려라는 메림나테가 어떤 뜻이냐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비슷하죠. 걱정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산란하죠. 마음이 정신이 없다. 우리 한국말 그런 표현이에요. 정신이 없다는 건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마음이 갈라진 상태. 근데 이 메덴이라는 말은 명령문이에요.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하지 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염려를 멈춰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멈춘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을 이렇게 싸들고 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밤을 새서도 기도하고 이틀, 3일, 한 열흘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질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70대의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처음 본 분인데 이 오살리에 가면은 이 한 방에 막 8명씩 들어가는 그런 제일 싼 방이 있어요. 그 당시 한 5,000원인가 4,000원 했는데 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 방에 들어간 거야. 근데 가면은 또 친구들을 사귀게 돼. 그렇게 거기 방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중에 그분은 누군가 물어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원래 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서 줘야 되는 그 급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보통 돈 못 받으면 기도하러 가요? 아니면 싸우러 가요?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따져도 잘 안 됐으니까 기도하러 오셨겠지만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나한테 간증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원래 알코올을 좋아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분이에요. 자기는 소주를 글라스로 마셨대요. 저도 옛날에 술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글라스로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소주는 어디다 먹죠? 소주잔 먹어. 왜냐면 독한 술이니까. 이런 데다가 소주를 먹는 사람은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고 술을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술꾼이지 술꾼. 그 정도 먹었으면은.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달달 볶는데 하도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간 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이분은 오살리 기도원을 먼저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시켜가지고 또 부인 말을 잘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간 이유가 아마 술 끊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구가 술 먹자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술을 끊었다. 이제 부인하고 오살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술을 끊었다고 그랬는데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꼬셔가지고 결국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정말 글래스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어주더래요. 그 친구도 술을 잘 먹는 친구인가 봐. 그랬는데 이제 술을 마시려고 이 글래스를 잡았는데 팔을 못 움직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랬대. 야,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 술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정말 술을 끊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대요. 올해 내가 그분을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를 생각하면 이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근심거리, 돈 문제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명령형 금지.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보여주세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네요. 따라해 볼까요? 프로슈케. 이거는 보통 예배 때 예배 기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뜻이고, 사실 오늘 중요한 말은 이 데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간구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데세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한번 배워보겠어요. 데세이. 이게 간구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분리를 해서 나오거든. 근데 여기도 그게 분리해서 나온 건데,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인데 간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매달리는 구체적인 청원. 그러니까 아까 씨름할 때 야곱이 한 거랑 비슷한 거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간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너무 절박한 기도가 있으실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땐 그냥 슬슬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금식하고 오사리들 가든지 아니면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젯밤에도 와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믿으시기 축복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힘들면은 꼭 어딜 가서 기도해. 교회를 가서 기도하든 기도원 가서 기도하든. 근데 매달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간구를 귀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적이 있는데, 불평 원망은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방해가 될 것 같아? 방해가 돼. 왜냐하면 불평 원망은 죄거든요. 불평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키시리라가 바로 푸르레세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어요? 푸르레세이. 오늘 헬라어 많이 배웠죠? 푸르레세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기도를 하시되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이 프로레세이라는 뜻은 군대 용어인데, 성벽이나 요새를 지키는 타수병이 보초를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내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경찰에서 잡혔을 때 이걸 진짜 경험했어요. 내가 밤샘 조사를 받았거든요. 잠을 안 재워 얘들이. 잠을 안 재고 계속 한 열 몇 번 계속 질문하고 쓰고 이러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마음으로 잡혀갔는데요, 나중에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잠을 못 자서 그랬을까요? 졸려가지고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전 지금도 믿어요.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를 취조하는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말단 경찰들이 취조하다가 나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취재하는데, 아마 그 정보부에서 제일 높은 아저씨 같아요. 이 사람은 한국말도 못해요. 막 중국말로 취조를 해. 막 중국말로. 그땐 제가 중국말을 좀 했어요. 네, 중국말로 대답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푸르레세이를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든 거예요. 기도 더하기 간구 빼기 염려는 감사다. 따라해보세요. 기도 더하기 간구 빼기 염려. 자, 그래야지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계속 기도해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다음에 뭐 2번은 뭐예요? 기도 더하기, 간구 더하기, 감사 빼기 염려는 평강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 하면은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나중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지혜가 넘쳐나는 기도가 될 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이 아주 좋은 예를 발견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몇 년이나 갇혔냐 하면 3년 반을 갇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갇혀 있었죠. 외국에서 선교사 활동하다가. 근데 뭘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고 어떤 체포였어요? 억울한 체포, 억울한 옥살이. 여러분, 억울하게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한 3년 반 잡히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뭘로 가득하게 되죠? 염려로 가득해.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중국에서 잡혔을 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경찰이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 이거 얘기 안 하면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못 나가는 줄 알지. 내가 나간다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당신 못 나간다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 잡을 때 패스포트 뭐 다 뺏어가는데, 도망 나와도 중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패스포트 뺏기면. 근데 기도와 간구를 했더니 이분이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반 만에 석방이 돼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말했지만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잡혔는데 조사만 5개월을 받았대. 근데 나는 하루 받기도 힘들었는데, 난 하룻밤 받았잖아요. 잠 안 재우고. 근데 그분도 똑같이 경험했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하는 고문이 있어요. 근데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외국인이니까 때리진 않았는데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보자기를 머리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호송을 해가지고 어느 베끼는 데 가보니까 감옥 아니야. 근데 왔더니 이 방에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나라를 해하게 한 정치범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이분을 계속 괴롭혔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이해 가시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오해가 풀려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히진 않은데 몇 주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문제는 한국 사람이면은 사실 그 감옥에 그렇게 가두면 안 돼요. 근데 얘들이 사실 불법적으로 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를 영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또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해줬겠어요? 안 만나게 해줬겠어요? 안 만나게 해주면서 네가 영사를 만나게 되면은 네 가족을 못 나가게 하겠다. 가족까지 잡힌 거예요, 사실은. 부인까지 잡혔어요. 네 부인 못 나가. 너 영사 만나면. 그래서 각서 써 그런 거예요. 뭐라고 썼겠어요? 저는 영사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서 하도 실종이 돼가지고 못 찾으니까 영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만나려고 했더니 거기서 그거 보여주더래. 각서를. 영사를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정말 악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공산당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3년 반이나 이분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부인은 아직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거의 무서운 나라예요, 거기가.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식구들까지 잡히고 애들은 괴롭히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포인트가 되니까 신기하게 그 염려가 사라지는 포인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신기하게도 그 염려가 어느 날 사라졌대. 자기도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사라지더니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을 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감옥에 갔더니 하루에 2시간 반 동안 반성의 시간이 있대요.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하루에 3번 반성의 시간에는 얘기도 하면 안 돼. 다 줄 딱 맞춰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를 했겠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에 보내셨다. 기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죄수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 죄수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누굴 전도했겠어요? 자기를 또 취조하는 교도관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이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을 보고 난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많은 목사 선교사 만나봤지만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 선교사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뭐 하룻밤 잡혀 있는 것도 힘들던데 3년 반 동안 그러고서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언젠가는 모시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모신 이유가 있어. 아직 그 부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일이 좀 잘 풀린 다음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지혜하고 열매, 전도의 열매가 생기고 나중엔 석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쉬워요,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기도가 형편이 편안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빚이 있고 내가 막 몸이 아프고 뭐 자식이 뭐 아니면 배우자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회사원에 있는 상관이 괴롭히고 군대 같으면은 막 군대 고참이 힘들게 하고, 저도 고참이 저도 막 힘들게 했어요. 저도 군대에서 이빨 2개나 부러졌어요. 이럴 때 감사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기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첫째,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하고 싸우는 거야. 나하고. 포기하고 싶은 나하고 싸워야 돼. 두 번째, 누구하고 싸워야 돼? 육체. 내 육체하고 싸워야 돼. 내 육체는 자꾸 뭐를 원해? 자꾸 죄를 짓기 원하지. 육체와 싸워야 돼. 세 번째,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 막 화를 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막 원망을 하고 싶고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싶고. 여러분 죄를 싸워 이기길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돼. 걱정, 질병과 싸워야 돼. 결국은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그 다음 보여주세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 읽어보겠어요. 자아와의 싸움. 시작. 우리는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싫은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비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인생이, 저 동그라미가 인생이거든요. 저 의자는 뭐겠어요? 인생의 왕좌, 인생의 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주권이 있는 곳. 자, 근데 지금 그리고 크고 작은 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저분이 어떤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아저씨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밖에 계신 거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가 어제 어떤 스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부산의 범어사라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분은 중이었는데,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절에 있는데 어떤 여대생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 여대생 2명 중에 한 명이 교회에 갔다 왔는데 글쎄 우리 목사님이 충격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불교는 어떻고 하면서 불교를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좋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 충격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사가지고 몇 번 읽었는지 아세요? 대단하더라고.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방 안에서 70번을 읽었대. 성경을. 막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어도 딱 깎지도 않고 70번을 읽었대. 근데 문제는 70번 읽고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을 써야지. 썼는데 문제는 70번 읽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절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튀김 장수가 됐어요. 시장 같은 데서 튀김을 팔면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도와줘서 신학교를 갔는데 또 신학교에서도 스님이 왔다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하여튼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인생의 보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문제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읽어보세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인생에 예수님이 있기는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보좌에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믿는 것 같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요? 죄만 짓고 있어요?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화내고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악하고 음란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보좌를 누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앉아있어요. 자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저 위치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열매가 없고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혹시 비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척하는 걸 수 있다. 믿는 줄 착각하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편하지만 뭐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본인도 못 가져. 왜냐하면 맨날 뭐를 지니까? 죄를 맨날 짓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잠깐만 아직도 안 읽었는데 성경 영생을 얻고 100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토요 기도회에 한 6분 오셨나? 다들 왔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다들 물론 바빠서 못 오셨겠지만 기도회에 오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주일 예배에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지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육체와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 두려움, 걱정, 질병과의 싸움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인데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주인 뜻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남자분들은 종으로는 안 살아봤어도 어디는 갔었어요. 군대는 다 갔었어요. 군대가 종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군대가, 그죠? 군대에 가면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상관 맘대로 살아야 돼요? 상관 맘대로 살아야 돼. 돌격하면 내가 돌격해야 되는 거죠. 이거 먹어 하면 먹어야 되는 거죠. 축구하자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난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고참이 좋아해요? 아니면 특별히 사랑해줘요? 특별히 사랑해주죠. 잠깐 일로 와라 그런 다음에 머리 박어 그러죠. 이제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 결국은 죽는 것이고 예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PPT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핸드폰만 보고 세상의 소식만 듣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함으로 참으로 승리한 야곱처럼 정말로 세상 근심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2026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손길 위에 특별히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 분도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유주희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캠프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다니엘 캠프 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두 청년은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봉사자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으로 굉장히 또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9일에서 24일까지 일본 선교가 있어요.
누가 가는지 아세요? 네, 누가 가죠? 우리 유주희 사모님이 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주희 사모님은 일본어가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진짜 통역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주희 사모님이 보조 통역으로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래 기도해봤어요. 일본 선교 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2년 기다렸나 우리가? 이게 근데 지금 되게 오랜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7일, 8일은 신년 부흥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이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토요일에는 우리 손호동 목사님, 2월 8일 주일에는 최명국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이 두 목사님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이 얼굴 보신 분은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내리세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은 되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한 분들인데 정말 우리 교회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 반 걸려서 오세요. 근데 저희가 뭐 아무런 어떤 뭐 교통비 기름값도 못 드려. 그런데 그냥 계속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금미 사모님도 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수만 하시고도 알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별이를 처음 봤는데 이름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수를 하시더니 아는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한별이 얘기를 하면서 저 친구한테 기도를 했더니 고통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저 친구는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이분이 알더라고요. 고통이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신령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년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2월 14일이 아마 그 둘째 주 토요일일 텐데 보통은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치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구정이랑 연결이 되는 토요일이라 그때는 우리 치유 부흥회를 치유성일 하지 않고 2월 7일, 8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살아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